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시는 거 정말 잘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으로 심히 혼탁한 세대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28번째 시간인데요,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합니다. 쓴뿌리를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마음의 깊은 상처를 우리는 쓴뿌리라고 얘기하죠. 이 상처는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상처 받았다고 그 상처를 치료받지 않고 자꾸 쌓아두게 되면 이게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상처를 먹고 삽니다. 특별히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깊은 상처, 쓴뿌리를 얘기를 해요.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쓰셨던 깊은 차원의 치유의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마치 마귀가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을 어디에 비유를 했느냐 하면 이 쥐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쥐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쓰레기장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는 쥐들이 막 얼마나 득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 쥐를 쫓으려고 하면은 아무리 쫓아내도 또다시 쥐들이 다른 곳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쥐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쥐들을 쉽게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쓰레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깨끗이 치워버리면은 쥐들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마음은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아무리 쫓아내도 다시 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인생을 도적질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을 추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둠의 영들이 먹고 사는 먹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는 거예요. 쓴뿌리를 치료받게 되면은 어둠의 영들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 이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가면서 그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림으로 다 치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마음의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깊은 쓴뿌리를 만들어내서 이 쓴뿌리가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 쓴뿌리를 그래서 마음의 종양이다 그래요. 마음의 종양, 마음의 암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쓴뿌리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쓴뿌리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쓴뿌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이 쓴뿌리는 어떻게 생길까?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위자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을 때 쓴뿌리가 생깁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거절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거절감 때문에 깊은 쓴뿌리가 만들어집니다. 또 학교 다니고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친구들과 같이 놀고 또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되잖아요. 우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과 많이 논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쓴뿌리들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저도 친구들하고 참 많이 놀았어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기 집같이 잠을 자고 매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왜 사랑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는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영어 몰라도 우리 잘 살잖아요. 수학을 미분 족분 못해도 우리 다 잘 살고 있어요. 생활에서 미분 족분을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다시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상처가 되고 이것들이 쓴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권위자들에 의해서라든지 비교당하게 되잖아요. 또 아내가 옆집 남자와 자기 남편을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요. 너는 누구 집에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학원을 안 보냈니? 너를 참고서를 안 사줬니? 이러면서 야단을 치게 되면은 쓴뿌리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당할 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무시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무시당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학대당하고 그럴 때,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마음에 쓴뿌리들이 굉장히 깊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쓴뿌리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전에 어떤 권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권사님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권사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주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남편 술버릇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남편 술버릇은 전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남편 빨리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나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 남편이 참 무심한 사람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대요.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은 아무 데서나 자버리고 또 집을 나가면은 한 달에
한 달이 지나도 안 들어올 때가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지쳐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자식들 결혼만 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혼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영을 보여주시더래요. 환상은 아니고 또 기도하는데 영상, 머릿속에 영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6.25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피난하는 길에 갑자기 주변에 막 폭탄이 떨어졌대요.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손을 잡고 가다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애도 놔둬버리고 부인도 놔둬버리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엄청 많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생각하고 이 남자들만 생각하면은 언제 저놈이 나를 버리고 갈지 모른다,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고 그런 쓴뿌리가 이렇게 깊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막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너의 아버지는 너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그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러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내가 사는 거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아버지를 용서해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 자기가 성질이 좀 급하고 분노가 많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었는데 또 한 가지를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환영처럼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그 시집올 때, 그 집에 시집올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혼숙감을 많이 준비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같이 막 합세를 해가지고 이게 뭐 혼수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좀 자기를 좀 편들어주고 왜 그러느냐고 어머니하고 이 시누이를 그냥 좀 야단도 치고 그렇게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내버려 두면서 야단 맞는 그 모습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쓴뿌리가 된 거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야,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남편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편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 좋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를 해도 툭툭 쏘게 되고 그냥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역정을 내게 되고 남편에게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남편도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냥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이것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이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나도 고생하고 살았지만 당신도 참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그동안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막 서로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했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자기 부인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져 가지고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집에도 잘 들어오고 얼마 안 가서 술도 끊고 그리고 교회도 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부가요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신혼부부처럼 다정해졌다, 그런 얘기를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마음의 쓴뿌리가 치료되니까 정말 남편이 잘못한 것 같고 남편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 같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아내에게, 이 권사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권사님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를 치료하고 나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영적 전쟁도 할 필요도 없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아주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의 특징을 보면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게 자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이게 점점 자랍니다. 암세포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나게 돼가지고 그 또 씨앗도 뻗들여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암을 만들고 전이시키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파괴해 버립니다. 이것처럼 쓴뿌리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점점 내버려 두면 점점 커져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거나 어떤 분들은 그냥 얘기를 하는데 꼭 화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청 흥분해 가지고 화난 것처럼, 왜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왜 화를 내? 나 화 안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쓴뿌리가 많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차분하게 말을 못해요. 꼭 흥분을 하고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이 뿌리는 보이지 않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고 상처를 받은 것도 빨리 잊어버리려고만 합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치료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힘드니까 자꾸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번 뻥 터지게 되면은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터져가지고 사니 죽니 사니 못 사니 이혼하자는 둥 어쩐다는 둥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쓴뿌리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릴 때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왜 화가 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날까? 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 가면서 생각을 추적해 가면요, 화가 안 나요. 그리고 이것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유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어느 날은 그때 그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을 봤더니 낮에 갑자기 별거 아닌 일로 화가 확 올라왔대요. 화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났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추적에 들어갔더니 아침에 약간의 자기 그 부인이랑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트러블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그냥 왔더니 이게 점점 이게 뭔가 작용이 된 거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점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것을 이분이 깨닫고 이거 빨리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쓴뿌리들은요, 뭔가 원인들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걸려요. 쓴뿌리는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 시절에 거절을 많이 당했던 분들은 쓴뿌리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쓴뿌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쉽고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쓴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내버려 또 이대로 살다 죽게 하고 막 아무하고나 싸우고 인생 그러면 굉장히 저급해져요. 수준이 낮아집니다. 자꾸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되거든요. 화가 났을 때도 왜 화가 났는지 원인을 한번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내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상처들도 빨리 처리하고 쓴뿌리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뿌리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는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나쁜 열매, 우리 병도 여러분 이런 쓴뿌리들이요 질병을 만들어내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마음에 쓴뿌리가 있게 되면은요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암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육체의 병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들은 빨리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 오스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아주 불우했습니다. 왜 불우했느냐면 부모가 맨날 싸웠어요.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의 싸움을 보고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포탄이 막 떨어지는 그런 충격을 받는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랑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이제 두 번째 아버지는 아주 얍삽한 사람이었어요. 속임수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든지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어머니의 돈을 다 빼가 버리는, 그래서 노름하는 데 다 써버리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걸 보면서 이 오스와일드가 엄청난 증오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또 얼마 안 가서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또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세 번째 결혼한 남자는 성격이 아주 개팍해 가지고 닥치는 대로 부시고 닥치는 대로 막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지 않겠어요?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맨날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뭔가 욕구불만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꾸 부모가 자기 앞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욕구불만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만 가면 친구들 두들겨 패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미군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해요. 어떻게 학교를 중퇴를 퇴학을 당했는데 미국 해병대에서는 또 받아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병대 가면은요, 여러분 훈련이 힘들어서 그렇지 대우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 이런 군인들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대우가 좋거든요. 그럼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참 생활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군부대에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동료들과 싸움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도 강제 제대를 시켜버렸어요. 너 안 되겠다, 너는 군대에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군대에서도 퇴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직장도 다니면은 자꾸 다른 동료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직장도 여기저기 맨날 옮겨 다니고,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해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이분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은 절대로 싸우면서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대요. 자기 부모가 그렇게 싸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자기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루는 대판 싸웠대요. 크게 싸우고, 미국은 여러분 다 총이 있잖아요. 총을 가지고 자기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어느 누구 하나 걸리면 죽어 하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탁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행렬이 딱 지나가는데 대통령을 보고 쏴버린 거예요. 그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존 F 케네디입니다. 이 죽음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이 오스와일드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대통령을 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왜 저런 나쁜 짓을 저질렀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아무에게나 그렇게 해코지를 해버렸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쓴뿌리가 있다 보면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려, 마귀가 무너뜨리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전에 한국 치유 연구센터를 운영하시는 정태기 교수님, 간증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책도 제가 한 5권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분 간증도 좀 들어보고 책도 좀 많이 봤었는데, 이분 별명이, 어렸을 때 별명이 2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꽂아놓은 보릿자루였고요, 또 하나는 재봉틀이었대요. 왜 꽂아놓은 보릿자루였냐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은 가만히 한쪽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꽂아놓은 보릿자루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별명이 재봉틀인데, 여자들 앞에만 가면은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재봉틀같이 떨었대요. 얼마나 떨었는지 덜덜덜덜덜. 그러니까 친구들이 재봉틀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요, 37살 되던 해에 지도교수였던 교수님이 너 치유그룹에 들어가서 마음 심리 치유를 좀 받아라, 그래서 그 치유그룹에 넣어줬대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마음을 치유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쓴뿌리들을 치료하면서 자기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분이 완전히 치료가 돼요. 그 아버지가 3살 많은 어머니랑 결혼을 했대요. 3살 많은 어머니랑. 그래서 4남매를 낳는데 양이 안 차서 자기보다도 15살 어린 둘째 부인을 또 데려와 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태기 교수님 어머니 집 따로 있고, 또 집이 좀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작은 집 만들어놓고 거기에 5남매, 여기에 사람이 애도 많이 낳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또 이 2집을 건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폭력적으로 많이 사셨다는 거예요. 애들을 아주 폭군처럼 애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또 15살이나 어린 그 둘째 부인한테만 가가지고 맨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는 사랑받지 못한 그런 상처 때문에 매일 일 속에만 파묻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돌아와서 자고, 그러다 보니 이 정태기 교수님 이 어린 시절에는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 가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재봉틀처럼 덜덜덜덜 떨기나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치유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치유 그룹 안에서 서로 또 생각나게 해준
했던 거 나누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분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가지고 한신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 또 치유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 내버려 두면 쓴뿌리가 되고 이 쓴뿌리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역사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2000년 5월 25일이었어요. 우리나라 그 뉴스를 이 신문 방송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려대학교를 다니던 한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해버린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연세대학교에 이윤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명문대 다니는 아들이 그 부모를 살해를 했는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요, 이 아이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조련되고 학대당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유치원 다닐 때 시계 보는 법 몰랐다고 엄청 맞고 시계 보는 법을 배웠대요. 초등학교 때 운동화 끈을 리본으로 묶지 못한다고 엄청 두들겨 맞고 그걸 배웠대요. 그리고 칼라 TV 리모컨이 없어졌는데 자기가 없앴다고 엄마가 엄청 두들겨 팼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대변 검사하는 거 저녁에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얘기했다고 학교도 못 가고 두들겨 맞았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다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맞았는지 영문을 몰랐대. 그리고 초등학교 또 4학년 때 무릎 꿇고 잠언 성경을 읽었던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화 받은 거 전화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엄청 두들겨 맞았던 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자꾸 집안 형제들과 비교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준 거,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대학생이 됐는데 그 이전에 벌써 너무 많은 상처를 부모에게 받음으로 인해서 쓴뿌리가 깊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방치하게 되면은 정말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 안에도 전부 쓴뿌리가 있을 텐데 이 쓴뿌리를 방치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찾아오게 되는, 첫 번째가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채로 살게 되면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고통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겠다, 만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계속해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전에 여러분 2000년도인가요? 정인이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 전입니다. 한 2년 전인가. 그런데 이 양부모잖아요. 이 젊은 애들이 하여튼 이 정인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그런데 이 양부모가 전부 다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아들과 목사님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 정인이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했을 때 그 정인이의 그 모습 사람들이 보고 너무 예쁘다 막 그랬거든요. 너무 얘가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너무 귀여워하고 그랬었는데 텔레비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끔찍하게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이제 검사해 보니까 뼈가 6개나 부러져 있고 이 속에 장이 터져 있었고 파열되어 버렸고, 한두 개가 파열된 게 아니에요. 엄청 학대를 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애를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얘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 목사님 아들이고 목사님 딸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입양을 했으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학대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학대하는 사람들 안에는 여러분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쓴뿌리들 내려가 보면은 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쓴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쓴뿌리들 내버려 두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고 결국 이 두 사람도 무기징역이잖아요. 무기징역.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감옥에서. 이게 이 쓴뿌리 때문에 하여튼 서로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자기 인생이 아주 너무 힘들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괴로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더러움이 자리를 잡는데요,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러움, 이 쓴뿌리가 있으면 사람이요 좀 영적으로도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해요. 이 부모에게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면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남자들은 자꾸 다른 여자의 사랑이라도 막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게 되고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저분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거지,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이상한 방법은 전부 그것은 더러운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람 피우고 음란하게 사는 것은 자기 인생을 시궁청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더러움, 쓴뿌리를 내버려 두면은 치료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음란해지기도 하고 도적질하기도 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걸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막 못된 짓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음행하는 자, 음행을 하게 되고 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탐욕 때문에 이런 탐욕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꾸 사랑을 구걸하러 다니는 굶주린 마음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 쓴뿌리가 있는가 보다, 이거 안다고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쓴뿌리들을 우리가 다 뽑아내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내면을 튼튼히 하고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이제 기도하는 건데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어떤 이제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자꾸 어둠의 영들에게 도적질 당하고 정말 제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감정도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때로는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쓴뿌리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내면이 더 강건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면을 건강하게 하려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의 상처받은 마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쓴뿌리는 뽑아내 주시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쓴뿌리가 정말로 뽑혀져 나가고요,
참 행복해지고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드러운 곳에서 싹이 올라오고 나무를 보면 몸통 딱딱한 데서는 싹이 안 올라와요. 꽃도 안 펴요. 부드러운 가지에서 싹이 올라오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딱딱해요. 거칠어요. 차가워요. 여러분,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겨울에 눈 속에서 여러분 뭐가 살 수 있습니까? 무덤은 차가운 곳이에요. 이 겨울은 차가우니까 전부 생명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쓴뿌리는 우리를 차갑게 만들어요. 쓴뿌리가 뽑혀지면 우리 마음이 아주 따뜻해져요. 어둠의 영들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한테는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이 거주할 장소가 없어요.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참 쓴뿌리가 많아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도요 무시를 당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가서 내가 선택한 왕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 그래서 아들 다 불러 오십시오 그랬더니 누군만 쏙 빼고 불러와요? 다윗 하나만 쏙 빼고 7 아들만 불러와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왜 다윗을 빼버렸을까요? 다윗을 무시했으니까. 저놈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뜻이 어떤 그 성경학자는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을 하면서 아마 이새의 첩의 아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배다른 형제였을 거다. 다른 7 형제와는 배다른 형제였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하여튼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도 상처를 받잖아요. 처음에 다윗에게 막 다윗이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엄청 그 열등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을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려고, 만약에 다윗이 누군가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면은 내 딸 메랍을 그의 남편으로 그에게 주겠다 그러거든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당장에 블레셋에 쳐들어가지고 100개가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 포피 200개를 배워와요. 갖다 줍니다. 그랬는데 사울은 이 메랍을 다른 남자하고 결혼시켜 버려요. 다윗에게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미갈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주기는 했는데 결국 또 미갈도 빼앗아 가지고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미갈 데려오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쫓겨다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형제들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딱 그랬더니 엘리압이 다윗을 얼마나 혼냅니까?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가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 신부로 막아가지고 지금 아무도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니까 형이 막 그렇게 야단을 치거든요. 그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 말들이. 그 형이 막 그렇게 무시를 하거든요. 네 번째로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다윗 안에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다 치료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사실 어쩌면은 그런 쓴뿌리들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쓴뿌리들을
치료받게 되죠. 또 히틀러가 여러분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살해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히틀러가 어렸을 때 그 유대인 남자가 자기 엄마를 자꾸 찾아와 가지고요, 그 유대인 남자가 세탁소 주인이었는데요, 자기 엄마와 눈이 맞아 가지고 자꾸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그 유대인 남자한테 빠져가지고 미쳐가지고 그 남자만 쫓아다니고 이 히틀러는 그냥 내버려 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잔악한 인종이다. 그래서 인종을 청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계대전을 일으켜버렸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무려 600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쓴뿌리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쉽게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더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많잖아요. 이사야서 3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기름이 여러분 치료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상처에 옛날에는 감람유를 부었어요. 그러면 상처가 싹 아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쓴뿌리에도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상처가 다 치유되고 쓴뿌리도 다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치료가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친구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요, 이 사랑이 모든 받지 못한 사랑을 전부 다 메꿔버리고 전부 치료해버리고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쓴뿌리까지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 내가 조건이 있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고 그 사랑을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좀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다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상처를 남기고 흔적을 남겨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상처와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상처와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은요, 이런 쓴뿌리들도 다 제거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치유되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다 치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자꾸 선포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전부 치유되어지고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쓴뿌리를 치료받아야 돼요. 마귀는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시고 부욕해 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를 다 치유받으시고 어둠의 권세들을 전부 깨뜨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